오늘은 할렐루야 우주적 심포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148편 말씀은 시편 제5권과 시편 전체를 마무리하는 5번의 할렐루야 시의 가운데 있는 148편입니다. 146편부터 150편까지 저희는 할렐루야 시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 할렐루야 시는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하는 1절에서 6절, 그리고 땅에서 또 바다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하는 7절에서 12절, 그리고 13절, 14절의 마지막 선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선포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높은 데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모든 천사여 그의 군대여 그를 찬양하라. 해와 달과 별들아 그를 찬양하라. 하늘의 하늘도 하늘 위의 물도 그를 찬양하라.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하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명령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5절이 말하고요. 6절은 또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셔서 질서 있게 이 모든 하늘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유는 그가 우리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보존하시는 섭리의 하나님, 또 그러시면서도 말씀하시며 우리와 소통하시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하늘이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찬양은 하늘에는 참 합당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 또 정말 높은 곳, 사람들의 죄악의 기운이 감히 닿을 수 없는 이 높은 하늘에서 어쩌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하늘 중에서도 바다와 땅과 하늘의 경계가 되는 창세기 1장에 따라서 물과 물을 위아래로 나누셨기 때문에 하늘에 닿기 전에는 반드시 수종수와 같은 이 바다를 지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을 가리고 있는 이 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또 하늘 위에 하늘, 삼층천이라고 보통 말하는 이 하늘도, 가장 높은 곳도, 그리고 낮은 하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7절은 먼저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용들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바다의 큰 짐승들입니다. 타니님이라고 보통 말하는 리워야단이라고도 하고 라합이라고도 하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옛 뱀이라고도 불리우는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바다는 어떤 존재입니까? 큰 풍랑이 일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도망치는 곳이지 않습니까? 혼돈의 장소. 첫 창조 때에도 이 바다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혼돈을 질서로 만드셔야 했던 그곳입니다. 그런데 용들과 바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7절은 이 높은 하늘에서의 찬양뿐만이 아니라 이 낮은 땅에서의 찬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8절도 그것과 조화를 이룹니다. 불, 우박, 눈, 안개,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부정적으로 해석되기 더 좋은 것이죠. 우리를 태워버리고 또 파괴시키는 우박, 추울 때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눈, 그리고 우리의 시야를 가로막는 안개, 그리고 광풍까지, 오늘도 바람이 참 많이 부는데 이 광풍까지, 이 모든 것들에게 이제 13절로 연결되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는 그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는 참 어떻게 보면 불협화음을 일으킬 만한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그 자체로만 딱 봤을 때는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찬양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인가라는 질문을 저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땅에서의 찬양에 이 혼돈의 존재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9절에는 산들과 모든 작은 산,
과수와 백향목. 여기 구절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산은 하늘에 가까운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높은 산이든 작은 산이든 신약 시대에는 사실 교회라고 표현해도 괜찮을 만한 구약 시대의 그런 심상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열매가 맺혀지는 교회든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이 백향목이든 우리에게 허락하신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그 모든 하늘에 가까운 공간들, 하늘을 향하여 뻗어나는 이 나무들,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그리고 그 안에 깃들어 있는 생명들 있잖아요.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면 짐승, 그러니까 야생직물, 짐승이죠. 그리고 모든 가축, 기는 것, 나는 새, 피조물들 중에 동물들, 생명체들의 특징이죠. 제가 가르쳤던 대안학교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예전 교재로는 우리가 가축들을 기르는 것처럼 저 야생동물들도 기르시는 분이 있다.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재우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죠. 저 짐승들은 누가 기르는 걸까? 저희가 고민을 안 할 수도 있고 생각도 안 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거는 가축만 누군가가 책임지고 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짐승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 기는 것뿐만 아니라 높이 날아다니는 새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을 저희가 아까 제가 구절의 상징적인 이미지로 말씀드렸던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면, 만약에 이걸 교회로 보게 된다면 짐승, 가축, 기는 것, 나는 새, 도저히 길들여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교회에 오기도 하죠. 그리고 또 가축도 얼마나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까? 때로는 땅에 가까이 붙어있는 생명체도 있고 하늘 높이 있는 생명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는 보편적 교회, 하나의 교회가 교회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존재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시편 148편이 초청하고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11절을 보면 세상의 왕 또 모든 백성, 고관들, 땅의 모든 재판관들. 12절에는 총각과 처녀, 노인과 아이들. 그러니까 모든 존재를 사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13절 뭐라고 초청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이게 이제 할렐루야라는 표현이잖아요.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고 그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 땅과 하늘 그 어느 곳에도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미가라는 이름처럼 그분과 같은 분 없습니다라는 이 표현으로 저희는 하나님이 찬양받기 합당하심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찬양은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에 대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거기에 대한 감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찬양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 아니신데 높음을 받으소서라고 말하는 게 찬양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높으심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에서 안개가 거치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바라보게 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찬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팀 켈러는 기도라는 책에서 이 시편 148편을 이야기하거든요. 특히 그는 어떤 표현을 했냐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가 불협화음을 이루게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주적 심포니를 이루게 되었다. 우주적 교향곡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이 팀 켈러가 했습니다. 저는 시편 148편이 정말 그에 딱 맞는 시편 148편을 잘 요약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할렐루야 우주적 심포니라고 했는데요. 때로는 불협화음처럼 보여지는 그 노트들이 있죠. 짐승과 가축들이
어울리면서 때로는 이 바다의 괴물이 용이 있고 또 이 바다라는 존재가 있을 때 이것이 어떻게 조화로운 하나님께 화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코드가 될 수 있을까? 당연히 저희의 상식에서는 그럴 수가 없죠. 그러나 아주 단순한 음의 조화로는 하나님의 그 높으신 영광을 충분히 드러내긴 어렵습니다. 재즈든 클래식이든 때로는 불편한 텐션이 있는 코드가 눌려지는 그런 상황에서 바로 자연스럽게 화음으로 연결이 되면서 더 풍성한 음을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시편 148편이 말한 저 깊은 바다에서 하늘 위에 하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부분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것이 찬양할 수 있는 순간 혹은 존재라고 느껴지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속하신 참 지휘자께서 이 불협화음을 지휘하며 인도하여 주실 때 이 모든 것들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심포니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시편 148편의 정말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은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이렇게 말하면 할렐루야로 끝나는데요.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라는 말은 전제가 있는 것이죠. 그 뿔이 낮은 곳에 있는 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뿔은 능력을 보통 상징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바닥에 있고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도 연약한 저희들을 높여주시고 능력을 더해주시는 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은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낮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포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마땅한 반응입니다. 저희가 시선을 가려진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던 이 세상과 바다와 혼돈의 괴물에게서부터 우리의 시선을 떼고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질서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법으로 만물을 지금 섭리 가운데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심을 바라볼 때 찬양은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지휘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때로는 나 자신도 그렇게 되는 짐승, 그리고 바다 괴물, 바다를 포함한 불, 우박, 눈, 이런 또 광풍까지도 도무지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기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그 존재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또 찬양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며 우리의 좁았던 시야를 넓히고 하나님의 크심을 또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바라보며 또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할렐루야를 외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